우리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율법은 왜 주셨는가?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이 앞에서 했던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부터는 율법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건 아니냐? 그런 질문이 생기죠. 이런 부분에 이제 분명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오늘 말씀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랑을 말하고 있다. 사랑을 말하고 있다. 오늘 이제 14절 말씀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그것은 사랑하라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 없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시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겨라. 그러니까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좀 더 생각해 보면, 율법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의 구절 구절마다 무엇이 배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겠죠. 더군다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것을 준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여라. 그것이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율법의 역할이다,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오히려 더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율법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그게 율법이잖아요. 재확인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신명기가 되는 거죠. 뭐 그때도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신신당부하다. 신자죠. 거듭거듭 당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서로 사랑하며 살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요즘 이제 새벽 기도 때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거기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요. 물론 이제 그 예수님과 초대교회 종교 지도들 사이에 어떤 그 서로 논쟁이 있었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신명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 흘러넘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그 추수를 하다가 볕단을 한 묶음을 밭에 놔두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 다시 그 볕단 가지러 밭에 나가라?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왜 그냥 둬야 되죠?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주워 먹어야 돼. 그 나뭇가지에서 열매를 막 떨다가
다 떨지 못했어요. 그럼 마저 떨어라, 냅둬라. 왜 냅둬야 돼요? 다른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신 사랑이 절절 흘러 넘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물을 잡으러 그 집에 갔어요. 옛날엔 저당물이 이제 겉옷이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는 건 겉옷이에요. 왜냐하면 겉옷은 입을 역할도 했으니까요. 밤에 덮고는 자야 될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추위에 죽으니까. 저당물을 잡으러 가거든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거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갖고 오라 그래요? 밖에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오거든 그거 가지고 가라. 들어가서 그렇게 막 갖고 오지 말아라. 그리고 밤이 되거든 추우니까 다시 그거 돌려주거라. 이게 하나님 그 율법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 타서 이제 곤장을 맺는 거예요. 관아에서 매를 때리는데 곤장을 몇 대까지 치라고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면은 뭐 100대 쳐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40대를 넘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비록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지만 그 사람도 인격이 있다. 그 사람의 생명까지 해하니 말아라. 전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남자가 이제 군인으로 참전하는데 약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못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은 못하고 온 군인이 있어요. 그건 뭐라 그러느냐?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랑이 그 안에 절절 흘러 넘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남지 않고 어느 누구도 모자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날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반대는 뭡니까?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율법의 반대는 은혜라. 이런 요소를 우리가 많이 이해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런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사랑의 반대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5절이 사랑의 반대죠. 서로 물어뜯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서로 물어뜯죠? 16절에 보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욕심이 있느냐? 사랑의 반대는 뭐냐? 이게 19절부터 나오는 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들. 그러니까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 또 우상 숭배, 주술 이런 것들은 영적인 타락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영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율법을 반대하는 것들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것들이 아니냐. 21절에는 투기하고, 그리고 육신의 쾌락, 술 취하고,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는 방탕함, 이런 것들이 열거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이기적이구나, 내가 참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렇게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에 성경책에 보면 구약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걸 남겨놨단 말이죠. 그건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또한 원래부터가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22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아까 율법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그리고 희락. 그것이 서로 기쁨이고, 오래 참음,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자비, 용서하고 용납하고, 양선, 착함, 그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사람들 앞에 신실하고, 온유와 절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비결이요 내용이란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의 삶이 어떤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내몰고 가신다. 이 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저 황금 보화가 있고 그냥 젖과 꿀이 막 흘러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살아가는 그런 아무 염려도 근심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심으로써 그런 삶을 살도록 몰아가시더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삶을 돌아보잖아요. 제 삶도 돌아보고 또 목회도 돌아보고 하면은 참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참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내가 왜 그랬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저를 몰아내고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신학교 동기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어떻게 사냐, 교회가 다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요즘 저도 이제 나는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부분에 은혜가 받았다 이렇게 나누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여기 와서 목회를 7년 8년 하면서 제일 많이 바뀐 사람이 누군가 돌아보니까요, 누가 제일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하는 말은 지금 바뀌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해보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왜 그랬나? 그때 좀 더 이렇게 했을걸. 이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으로 몰아 가시더라 하는 것. 결국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점점 내 이기적인 욕심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도록 내몰리고 있고 그러한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함으로써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데요. 25절, 26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고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 헛된 영광이 뭐죠? 위에서 말했던 육체의 욕심, 정욕과 탐심. 그것으로도 점점 더 멀어지고 타인을 위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내 것 좀 손해보고 내 것 좀 나눠주고 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풍성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더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일단 주일날 기본적으로 오면 기도할 때 주로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지요. 일단 한 주 동안 살아온 모습이 있으니까 주여 한 주 동안도 죄를 짓고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죠. 참 여전히 연약했고 부족했고 더 내가 손해보지 않았고 내가 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 다시 이제 삶 속에 들어가면 또 세상 속에 막 뒤섞여가지고 또 때로는 욕심 부리고 이기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어요. 아니, 난 율법주의가 아니야.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 나는 어차피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말이야. 그렇게 하면 그것은 복음과 율법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고 그 구원과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율법 앞에 보니까 난 너무 형편이 없어요. 율법을 보면 다 그냥 다른 사람 사랑하고 그냥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거 그러지 말고 때로 좀 손을 좀 펴주고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인격을 좀 존중해주고 그렇죠? 뭐 저당물 잡으러 가는데 뭐 내가 뭐 갑이라고 가가지고 그냥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저당물 뺏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말씀을 보면은 참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난 정말 형편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믿음으로 나는 은혜만 받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당연해요. 그건 저의 고백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조차도 너무 소극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것보다 더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된 가나안의 삶을 이제는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는 것들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함으로써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서로 사랑해라. 그게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거다. 야, 이제 나 가나안에 들어왔네. 야, 이 땅이 내 땅이 되었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네.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거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누려라. 그 구원을 누려라.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그 사랑이 통치하는 천국이 되도록 하여라. 그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하나님 이제 예수님 믿고 제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복 주시옵소서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는 이기적으로 살고 남보다 더 악랄하고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손해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악착같이 살면서 주여 주여 복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너희의 인생은 더 존귀하고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랍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1차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후에 그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 구원을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배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분의 이제 표현인데 회개하지 말랍니다. 왜 그럴까요? 늘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막 잘못을 따지고 하나님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꾸 잘못한 게 생각나고 늘 회개하고 주여 머리 쥐어뜯고 과거를 생각하고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나는 진짜 못났습니다. 늘 회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잘못을 깨달은 만큼 오늘을 살랍니다. 오늘을 살래. 사랑하라. 오늘 하루를 풍성한 삶을 살래. 그 삶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작은 것도 실천하십시오.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 좀 인상을 쓰나 봐요. 그래서 웃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럼 나는 왜 인상을 씁니까? 설교할 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인상 안 쓰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웃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뭐 거창하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끝이 없으니까 그 영혼을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빵 같은 거 100원, 200원이라도 우리가 넣어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시고 율법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라. 과거로 인해 회개하고 머리를 쥐어박고 후회하고 그렇게 너가 아파하고 후회하는 것만큼 오늘을 살아라. 지금을 살아라. 바로 지금 사랑해라. 지금 섬겨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삶을, 가나안에서의 삶을 누리고 나눠주고 섬기며 살도록 하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아픈 만큼, 그렇게 후회하는 만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너희는 내 나라의 백성들이고 내 나라의 상속자들이다. 오늘을 살아라. 지금을 살아라. 행복해라. 사랑해라. 오늘 이 말씀 앞에 부름받은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